어둠을 뚫고 또 가을비인가요? 비를 뚫고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중요한 말을 언제 하시나요? 처음에 하시나요? 중간에 하시나요? 나중에 하시나요? 아마 처음이나 나중에 할 것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맨 처음 하신 명령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에 하신 말씀에 대해서 상고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처음 하신 명령이 금방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고 이를 문화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공관복음 마지막 장에 나와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20장,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세상에 대한 복음 접해에 관한 이 명령을 지상명령 또는 지상대위임령이라고 합니다. 문화명령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 첫 번째 명령이라면 지상명령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문화명령이 창조에 관한 명령이라면 지상명령은 구원에 관한 명령입니다. 그렇지만 이 두 명령 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보편적 명령이라는 점과 또 그 수행 범위가 온 세상이라는 점, 또 명령에 약속이 뒤따른다는 점에 있어서 같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묵상하라, 기도하라, 전도하라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다산하고 번성하라, 지배하고 다스리라,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제자 삼으라, 이 명령은 나에게 주신 명령일까? 이렇게 인정하지 못하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문화명령의 첫 부분인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는 말씀이 창세기에만 몇 번 나오는지 아시나요? 창세기에만 3번 나옵니다. 금방 우리가 읽었던 1장 28절에 아담과 하와에게 인간을 창조하시고 처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배에서 1년 만에 나온 노아와 그 가족에게 두 번째로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겜 땅에서 살다가 이방 문화에 동화되어 종교 혼합주의에 빠졌던 야곱과 그 가족들이 낭패를 당하여 막내딸이 강간당하고 집단 학살로 보복당할 위험에 처했을 때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중요하지 않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창세기에만 이렇게 3번이나 말씀하실 리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이로써 우리는 이 문화명령이 특정인에게만 한 명령이라든가 특정 시대에만 한 명령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문화명령이 지금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잊혀왔습니다. 아니, 교회들에 의해서 무시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명령을 잊힌 명령이라고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첫 번째 명령인 문화명령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또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지상명령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자, 우리 첫 번째 대제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문화명령은 복으로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문화명령과 관련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이 명령이 복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문화명령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상하죠? 부담스러운 명령이 복이라니.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후 인간에 대해 맨 먼저 하신 일이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명령은 명령을 받는 자의 행복과 생명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명령은 명령을 내리는 사람을 위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받는 사람이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명령을 받는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복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물질이나 권세나 돈이나 같은 이런 얕은 복이 아닙니다. 여기서 복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바라크란 단어에는 무릎을 꿇다, 경배하다, 찬양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피조물인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복은 소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관계에 관한 것이고 존재에 관한 것입니다. 바라크란 단어 자체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복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문화명령은 어떻게 하여 우리 사람에게 복이 되는 것일까요? 첫째, 존재적인 면에서 보면은 인간은 문화명령을 내리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의논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간은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뭔가요? 하나님이 우리처럼 생겼다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가 바로 영을 가진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영을 가진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피조물의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복 중에 복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관계적인 면에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다른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는 청지기와 대리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명을 받은 자, 축복 아닙니까?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리고 능력면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명령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문화명령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창조적 지혜를 주셨죠. 그래서 인간은 연약해 보이지만 인간보다 훨씬 강한 맹수를 비롯해서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제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화 명령은 번성하고 지배하라고 합니다. 자, 아까 첫 번째에서 문화 명령은 그 명령이지만 명령 자체가 그 성격이 복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두 번째 문화 명령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다시 보면은 여기 빨간 것이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여기 5개의 동사가 있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5개의 동사는 다시 모든 동물에게 주신 다산하라, 번성하라, 채우라, 이건 동물들에게도 주셨습니다. 이 부분과 오직 사람에게 주신 정복하라, 지배하라, 이 두 단어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다산하라, 개역 성경에는 생육하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는 결실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으라는 분명한 명시적인 뜻이 있지만 결실, 우리 내적인 열매를 맺으라는 그런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번성하라에도 숫자적으로 증가하라, 멀티플라이 이런 뜻이 있지만 확대하다, 세력이나 영향력을 확장시키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복하다도 우리 전쟁 용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때에 복종시키다는 뜻이고 발로 이렇게 밟는다는 뜻입니다. 발로 밟으면 어떻게 땅을 다녀야 되잖아요. 주님께서 그 다음에 지배하다도 돌보다, 관리하다 이런 뜻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문화명령은 분명히 자녀를 많이 낳으라는 명령입니다. 네. 그러나 이는 비단 양적 확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확장시키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질적 확장도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인간의 욕심대로 마음대로 다른 피조물들을 짓밟으라는 것보다는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복종하도록 위임받은 청직으로서 잘 관리하고 돌보라는 뜻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주권과 창직의 사명의 위임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네, 우리 24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요 세상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도 그러하니. 115편 16절도 읽겠습니다. 하늘 곧 하늘들은 주의 것이로되 그분께서 땅은 사람들의 자녀로 살게 주셨도다. 네. 또 시편 8편 4절로 6절에서는 인간을 특별히 생각하시고 돌보셔서 청지기로 또 만물의 영장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깊이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께서 그로 하여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을 지배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사오니. 네, 시편 기자는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시고 땅을 주셨다고 말합니까? 청지기로서 주인이고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도록,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세우고 유지하도록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자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와 대리인으로 인간이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진정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많은 기대를 가지고 대학에 들어왔지만 대학에 만족하지 못하고 실망했습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저에게 참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2학년 때 구원받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음성을 반응하고 순종했을 때 삶의 의욕이 넘쳤고 제가 캠퍼스를 날아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직장에 들어와서 한동안 사명을 잊어버렸을 때 또 많은 갈등 가운데 직장 생활이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직장에 일터 선교사로 보내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다시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사명을 회복하는 이후부터 또 다시 행복하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존을 위해 사십니까? 사명을 위해 사십니까? 네. 세 번째 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문화 명령은 회복되고 지상 명령으로 승화되었습니다. 예. 수천 년 전에 아담에게 주신 이 문화 명령, 21세기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순종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 문화 명령과 지상 명령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오늘날 세상을 보면 하나님, 인간, 만물의 이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인간이 정복하고 지배해야 할 피조물들이 하나님과 인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다른 피조물들을 종이 되어 섬기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죠. 이것은 첫사람 아담이 사단의 유혹에 빠져 왕이신 하나님의 청지기와 대리인서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문화명령에 순종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인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십자가 부활로 승리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문화명령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뿐만 아니라 창조 질서의 완전한 회복과 구원을 위해 영광스러운 지상 과업을 교회에 위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상 대위임령, 지상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아멘. 문화명령이 5개의 동사로 구성되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추상명령은 4개의 동사로 구성되었습니다. 가라, 가르치라, 침례를 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라는 말씀이 두 가운데 있는 것 같아 헷갈리는데요. 개역 성경에는 가르치라가 제자 삼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 삼으라. 그렇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문화명령과 추상명령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모두 목사와 선교사가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가 그 답을 준다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은 주인이 종들을 불러 멀리 떠나면서 그들의 개별 능력에 따라 서로 다른 달란트를 나누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가면서 달란트 비유에서는 어떻게 하라는 언급이 없지만 병행 비유인 누가복음 19장의 문화 비유를 보면 장사를 하라는 지시를 하고 갑니다. 다 다른 달란트를 능력에 따라 개별 능력에 따라 나누어 주고 장사하라 이 명령을 하고 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달란트가 다른 사람의 것보다 크냐 작으냐가 아닙니다. 또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사업을 하느냐까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자세로 일을 하느냐와 주인을 위해서 이윤을 남기느냐입니다. 칭찬받은 종들은 이윤이 크고 작음은 달랐지만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지만 똑같은 칭찬을 받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착하고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였습니다. 그리고 책망받은 종은 주인을 오해하고 악하고 게을렀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선하다 악하다는 것은 도덕 윤리적인 선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뜻을 잘 이해하고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섬긴 것이 바로 착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의 뜻을 오해하고 주인이 주신 책임을 태만히 하고 버린 것이 바로 악한 것입니다. 결국 청지기의 바른 자세는 달란트를 주신 주인의 뜻을 잘 헤아리고 신실하고 부지런하게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날 문화명령과 추상명령에 바로 순종하는 길은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그리고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예술 등 사회 각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직분을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감당하며 거기서 창조 질서를 세우고 유지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가정과 교회, 나라를 우리 섬길 영역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생명과 시간을, 물질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가 온다고 합니다. 그때 칭찬받을지 책망받을지는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문화명령과 지상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수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가진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것이 너희에게 먹을 것이리라. 아멘. 네, 먹을 것을 책임지도록 채소와 과일나무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일을 먼저 구할 때 우리의 필요를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늘의 상급이 또한 약속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노란색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여기서 적은 것이 무엇이고 많은 것이 무엇일까요? 적은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은 창직으로서 받은 직분입니다. 많은 것은 하늘 왕국에서 받을 영광을 말합니다. 문화명령과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선한 청지에게 하나님은 그의 생계를 책임져 주시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 땅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보상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인정하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내 명령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 바로 우리의 존재 목적과 창조 목적을 규명하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유언과 같은 명령입니다. 이런 문화명령과 지상명령이 더 이상 잊혀진 명령, 무시되는 명령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청지기인 우리는 다산하고 번성해야겠습니다. 부담스러우신가요? 여기 나이 드신 분들, 내가 나이 먹어 육적으로 생산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구령하여 영적 자녀를 낳으시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네, 아멘입니다. 평생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모든 것을 다스려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문화명령과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길이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길이요, 저기 있는 707 비전을 실현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다산하지 않고 육적 영적으로 다산하지 않고 번성하지 않고서는 생육번성 사역 있을 수 없습니다. 제자 양성, 교회 학교는 물론이고 제자 양성, 구련자 양성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순종의 마음을 담아서 결단의 구호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저기 보이죠? 같이 큰 목소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착하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자. 번성하고 지배하는 성도가 되자. 기도하겠습니다.